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모든 편안함을 떠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사진이라도 있고 인터넷에서 여기로 갈 거야, 이리 가는 거야, 와 멋있지라고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출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한 사람이 길을 떠날 때도 얼마나 준비를 하고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기는 하는데 불완전하게 순종합니다. 바로 친척, 조카인 롯을 데리고 함께 가게 됩니다. 불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순종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 불완전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결국 도착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롯과 함께 간 그것은 불완전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에 도착한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또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에 도착했으면서도 기근이라는 굶주림이라는 어려움이 닥치자 그는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해 버립니다. 순종할 만할 때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애굽에서는 장차 열국의 어머니가 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대로 친척을 떠납니다. 롯을 떠납니다. 롯이 동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서를 선택할 것이고 롯이 서를 선택하면 아브라함이 동을 선택하겠다. 롯과 구별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롯을 결국은 떠나보냅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완전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보여줄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저 종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네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어떠했겠습니까? 믿었습니다.
믿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는데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요. 뭐 행동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에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어서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 만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 네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미 이곳에 살고 있는데 뭘 또 주시겠다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 가나안 족속들하고 협상해서 이 한 자리를 지금 선택해서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나에게 준다고 내가 이거 다 받아서 뭐해? 저걸 다 받으려면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힘센 저들과 싸워서 내가 어떻게 이겨? 와, 저 중에는 거인들도 있네. 이 작은 백성이 어떻게 저 수많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저 땅을 내가 얻는단 말이야. 이거는 불가능해.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땅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약속의 증표를 달랍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것은 내가 믿을 만하니까 믿겠는데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은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믿습니까? 증거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믿겠다던 아브라함이 땅을 주겠다는 말에는 그만 불신을 표현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믿을 만한 것은 믿고 곤란한 것은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인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식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말로는 믿는다 했지만 10년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여서 그에게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겠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을 때,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니 저 피골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도 저는 이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이른 시간에 자손을 주셨고 더 평탄한 길을 열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증표를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신을 표현했던 겁니다.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직접 네가 제물을 준비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잘라서 쪼개 놓고 돌 위에 얹어 놓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지 못하였기에 400년 동안 이방 나라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징벌을 받고 400년이 지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제서야 나오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선언이 애굽 종살이 400년이고 출애굽 사건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것은 믿는 척하고 믿기 곤란한 것은 믿지 않았던 바로 그 연약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 때문에 이 횃불 언약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그 제불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물을 태웁니다.
이렇게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횃불 언약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면 약 200년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00년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했기에 믿을 만한 것만 믿고 믿지 못할 것은 못 믿었기 때문에 횃불 언약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별다를 바 없습니다. 더 못하다 하면 더 못하죠. 불신과 의심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기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믿기 곤란한 것은 믿지 않고 믿을 만한 것은 믿는 척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우리네 오늘날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기적인 믿음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믿음,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불신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애굽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접 징계를 받아서 애굽에 종살이 40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연약한 믿음, 똑같은 불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때와 같이 직접 징계하지를 않으십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우리들을 향해서 직접 징계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찌르고 독생자 예수를 채찍질하고 독생자 예수를 상하게 하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징계해 버리십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을 징계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며 징계받은 것처럼 우리가 직접 고난받고 징계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를 징계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는데 그 징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징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시고 증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가 횃불이었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증표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진심으로 온전히 믿읍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임마누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믿기 곤란한 것은 외면해버리고 믿을 만한 것은 믿는다는 것,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언약은 안식의 언약이지만 동시에 멍에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은 영광의 언약이면서 동시에 고난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재림의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 백성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갑시다. 아멘.